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에서의 아내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에서는 야곱이랑 쌍둥이인데 이삭이 전개가 되면서 에서에 대한 상황이 뒤에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말렉의 조상이죠. 아말렉. 예, 그래서 이 아말렉은 전쟁이 출발할 때 아말렉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그 광야에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아말렉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미묘하게 그 에서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서는 누구랑 쌍둥이냐면 야곱이랑 쌍둥이죠. 그래서 에서랑 야곱이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쌍둥이니까 구분이 안 되는데 내용은 전혀 틀린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이삭의 영적 전쟁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 가나안적 신앙관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열매 결과물의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의 믿음의 자산의 내용에 있어서 같이 에서가 등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내용은 이 외형적인 것은 이 야곱이랑 쌍둥이인데 엉뚱하게 이삭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등판을 한다.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의 형상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형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구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여기서 에서가 이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디가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을 때 바다마람에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에서의 한계 지점을 만날 수 있다. 예,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부엘세바로 올라타는 전진하는 믿음의 세력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삭의 믿음의 결과물의 내용에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믿음의 자산에 있어서 그 부엘세바에 이르면 아버지의 뜻대로가 흘러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설명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이삭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서가 40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서는 야곱이랑 쌍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삭인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의 결과물의 형상을 에서는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을 할 때 이삭도 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다 그게 검은 머리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하늘의 별은 하늘에 속한 별들 뭐 대표적으로 목회자라고 보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은 가나안적 신앙가를 가진 사람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대표성은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모두 목회자가 하늘의 별의 수준의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추락하게 됐을 때 해의 통치권,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 특히 크리스찬 나라가 분포되어 있는 민주주의 나라의 성도들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사고가 바로 해가 충단같이 검어지는 그 머리카락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서도 그 머리카락,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자기관리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삭의 형상과 이 에서의 형상이 같은 형상으로 등판하기 때문에 최고급으로 우리가 흠모하고 열망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 교회 내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걸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야복강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야곱도 자기네 형 에서가 실제적인 거에선 어떤 존재인가를 그 자리에서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로 치고 올라가는 거고
에서는 형상적인 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신앙관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기는 그러지만은 가룟 유다 신앙관이 공계를 맡았다 이런 거는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에너지가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을 때는 십자가 전어머 얘기를 하는 거죠. 요단강 넘어갈 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어떤 믿음의 실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항복을 할 때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이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갈 때 이 세상을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그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다운 영웅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웅,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아내라고 하니까 아내인가 보다 이러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내가 말하는 것은 에서의 그 중심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중심 세력. 요셉의 아내나 롯의 아내. 예, 그 보디발의 아내 얘기를 할 때도 그 아내가 보디발의 이 중심 세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성정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 우리도 40세가 되면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유혹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나이다. 근데 요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40이 됐다는 거는 이 40은 맴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부엘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바다마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음걸음마다 이 우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동네 우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걸음걸음마다 말씀을 하나하나씩 깨닫는 거죠.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정신의 세계에서 주님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디오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 그래서 신라랑 디모데랑 그 사도 바울 로마 사람 세 사람에서 파이팅을 하는 거죠. 로마의 정신의 세계로 뛴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의 개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에서가 유사 패턴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여기 40세에 이 세상적인 우물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최선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엘리는 우물이라는 뜻이고 유딧은 유대. 그래서 유다의 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12딸 중에서 딱 보기에 훌륭한 자매가 있는 거지. 그 자매랑 결혼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도 유다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유다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력에 있어서 누가 봐도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이 똑똑한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또 저는 저의 관리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 평균에서 좀 떨어지는 이쪽 저쪽 그런 사람이지. 평범한 사람. 예, 그런데 에서는 난 사람인 거죠. 난 사람. 그래서 40세가 됐을 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뭐 장로님 아들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에서의 자식 속에서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중에서 뭐 잘 뻗어 나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중간에 마무리를 잘 못하는 이 처음에 동력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 속에 세운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물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우물 속에 세워진 부엘리의 우물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 속에서 세운 우물이니까 어때요?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그런 전체적인 지적 자산이다. 신사의 품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의 형상은 유다의 그 신앙관의 형상을 갖고 있고 자기 관리 잘하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거. 그러면은 뭐 교회 처녀가 자매들이 이런 장로님 아들이 있으면은 진짜 흠모의 대상이죠. 흠모의 대상. 이삭도 이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
그리고 똑똑하고 잘났지, 찬양 잘하지, 기도 잘하지, 뭐든지 잘하는 거, 공부 잘하지, 똑똑하지, 막 센스 있지, 막 그런 아들인 거죠. 근데 야곱은 중간 어디쯤에서 조금 모자른 듯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정상치 중간이라도 가려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제 인간적으로도 아들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센스 있고 눈치 있고 막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겠다 그런 아들 있잖아. 그런 아들들 막 하술도 좋고 뭐 유머 감각도 있고 뭐 센스도 있고 여기서 공부까지 잘하고 막 이래봐. 진짜 아버지들이 난리 납니다 진짜. 그래서 아들들은 의대 가는 아들, 뭐 검사, 법대 가는 아들, 뭐 이런 의사, 판사, 검사 되는 자식들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도 판사 뭐 이런 변호사 사이를 얻으려고 하잖아. 힘이니까 힘. 그 변호사 사이를 갖고 있으면 그쪽에 법 쪽에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세력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우리가 그 강도 만났다 할 때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런 거, 뭐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이런 것들도 다 혁명가예요. 내 사고를 뺏어가는, 복음이 아닌 내 사고를 뺏어가는, 그리고 내가 그쪽 방향으로 뛰는 그런 것들이 다 혁명가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좌편 강도, 성공과 번영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명예와 권위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혁명가다, 강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예, 그렇지만 이 40세의 그 에서는 이 40세에 이 세상적인 우물, 누가 봐도 훌륭한 자산의 우물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리의 딸 유다, 형상이 엄청 좋은 거죠.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는 유다의 형상.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중심 센터를 담당하지 않은 믿음에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 예수님의 숫자거든요. 그 아가서에 나올 때 솔로몬을 1000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의 내용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우물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식하고 똑똑하고 형상도 좋고 잘 나가는 거죠. 근데 해쪽 속 엘론에 따른, 그런데 출발이 어디서 나타나냐? 해쪽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은 다 뭐예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여기에 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 근원이 해족속이다라는 거죠. 사단의 세력의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족속의 공격을 당해서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바람 피우는 아줌마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기로, 밧세바가 완전한 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음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해쪽 속이 근거를 하는 거예요. 에서를 조종하는 근원의 세력이 해쪽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쪽 속의 머리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숙제 안 하면 종아리를 때리거나 되게 엄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워서 숙제를 해간다. 공부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숙제를 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때리지 않았으면 숙제를 안 해갈 텐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에서는 두려워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의 최선, 자기 관리의 속에서 엘론의 딸 바스맛을 또 아내로 맞이하였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내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그 근원적인 세력에서 엘론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래서 명예와 권위가 힘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학력이 갈 때 최고급 학력이 갈 때 이 힘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을 아들을 키울 때 의사, 판사, 검사 세우고 하버드대 이런 데 막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서울대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주지만 미국 같은 데에서 하버드 갔다 오면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힘의 바탕이 딱 되는 거예요. 학교 딱 말하면은 힘이 벌써 이게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다 유학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유학해서 박사학위 없으면은 담임 목사 이력서를 못 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들어왔다. 로마가 쳐들어왔다. 바벨론은 섞였다, 혼합이다 이런 뜻이지만은 로마는 힘이에요. 힘. 기본적으로 로마의 기본 어근은 힘이 쳐들어왔다. 그리스 헬라 철학은 지성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은 복음이 들어올 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사단이 쳐들어오는 게 지성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 지성의 세계의 품격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평등을 들고 오기 때문에 부활을 희석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에선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스맛은 발삼 향기예요. 발삼 향기. 아내를 맞이하였다.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처리를 엄청 잘하는 거 훌륭하고 업적 많고 그 전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인데 누가 봐도 훌륭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엄청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훌륭한 일 많이 하고 희생, 봉사, 헌신 많이 하는 거를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주님이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동원은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생명책에 들어가는 세력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바스맛은 발삼 향기, 전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예, 우리가 좋아하는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에스더는 마르둑을 섬기는 별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거기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예, 하일의 딸 하다사. 하일은 하나님의 세력의 힘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단나라도 하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힘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 하다삭은 도금향이에요. 하석류 나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석류 나무가 이 도금향이라고도 하고 그 하석류 나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름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 나무인데 이제 그 신부의 면류관을 만들 때 이 그 하석류 나무 도금향 이 나무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다사 에스더를 이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라고 해요. 도금향. 이게 나무에서 나는 향기. 예, 그래서 유사 패턴인데 원래 바스맛은 발삼 향기고 이 하다사는 도금향이에요. 예, 도금향.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까지 가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차이는 틀리지만은 이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죠. 이제 보통은 구제, 헌신, 봉사, 희생 이런 거.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훌륭하다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베델로 떠날 때 그 바다나람 그 나반에게 나헤야하고 네아가 그러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한다. 그래서 가나안적 신앙가를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의외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나안적 신앙가를 이야기할 때 이방인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특별히 목회자가 잘 안 할 때 그 가나안적 신앙가는 꿈을 꿀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랑 그 고난이 쳐들어와야만 기본적으로 가나안을 꿈꿀 수 있고 가나안은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죠. 부활 신앙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서는 뭐냐면은 걸음걸음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양떼와 소떼 이 성도들을 목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그런 상황인데 에서는 자기의 체선 속에 자기가 중무장이 됐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하나하나 세우는 걸 몰라. 왜냐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이를 성도들도 잘 모르고 자기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자기의 체선 속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은 가론유다 신앙과 유사한데 이 신앙은 어디까지 가느냐? 요단강 전까지 갑니다. 부활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부활로 넘어갈 때는 그 남편이 대장 먹으면은 그래서 나헬이 그 밧다마람의 그 드라빔을 그 나귀 안장에 숨겼다 그러잖아. 그 안장이 순양이라는 뜻이에요. 순양이 누구겠어요?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머리다라고 이해했을 때는
부활신앙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델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라헬이. 그런 것처럼 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민수기에서도 그 리디아를 공격해서 부활로 들어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남자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기본 어근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남자를 중심으로 한 남존여비의 전통,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여자는 부활에 못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어서 하늘같이 섬겨.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종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의 믿음은 종으로 묶인 이 상태는 사단 나라의 정서 통치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단강 전까지 세상을 버릴 때 남편에 대한 이 세상적인 통치권에 대한 이해도를 깨달아야 돼요. 여자도 믿음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어디까지냐? 요단강 전까지예요. 몸은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주인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육적인 법에서 이 육적인 이 광야의 통치권을 요단강 전까지 다 버려야 돼.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아간이 금강의 신할산 외투한벌을 가지고 그냥 들어간 것처럼 이 신할산의 영화로움, 세상의 영화로운 그 이해도를 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유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그 뭐 여자 남자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호빵기도 안 끼고 여자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남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고 하잖아. 그게 요단강 전까지라니까 그게 그 신의 산서부터 그 부활 신앙까지 전체 개념이 아니라 출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존여비 이 세상은 다 육의 법이잖아. 근데 거기서 뭐 남존여비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알아듣는. 여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의 자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믿음 얘기하는데 사단 나라의 정서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부활로 뛰는 게 아니라 여자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만 하나님의 나라고 나머지는 다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깨달았냐, 믿음의 자산이 얼마만큼 어느 수준,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냐, 이게 이제 믿음의 그 영적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에서는 왜 형적으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세운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세에 이 해적수 사단의 세력 속에서 부에리의 딸 유다의 형상 그리고 엘론의 힘의 근원에서 다스맛 향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천하없는 목회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은 남존여비 이런 거 잘 모르죠. 이게 죄라는 거 잘 몰라요. 걸음걸음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주님은 이제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네가 인내해라. 그리고 네가 부족한 아내를 뭐 참아줘라. 뭐 각각 다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것은 믿음의 자산을 상당 부분 있을 때 이 생활상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항복하는 시점이 되면은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를 주님은 미혹의 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음란한 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사회주의, 민주당,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지성의 세계 이런 것도 다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성의 세계도 그 에고론의 왕 드빌이 그 체계 도시라는 뜻이에요. 지성의 세계를 사단이 돌려요. 그 WCC에도 누가 돌려요? 사단이 돌린 거죠. 헤브로 사단 나라로 하나가 되는 거. 예루살렘 우리가 쓰는 거 평화 하나가 되자. 무슬림 막 다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거 예루살렘이잖아. 다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뭐 헤브론 되고 막 이러잖아요. 평화고 막 이런 거. 뭐 프랑스에서 히잡 쓰는 거 불법이라고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뽕의 시대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슬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개나 소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을 막는 그런 그 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무슬림이 세력화가 되면은 무슬림하고 사회주의는 전투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신천지도 그렇고 전투력이 좋으면 앞에서 15% 20%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장악이 되는 거죠. 30% 되면은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50%가 되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엄청 무서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사회주의 평등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의 세력의 에너지 성령님의 영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선 속에서 평등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70%가 그쪽으로 뛰었죠. 공산당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공산당과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쪽으로 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슨 에너지요? 해적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해적 속. 사단한테서 오는 평등이다 얘기예요. 근데 예수쟁이가 이 민주당을 뛴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북한이 되는 거예요. 들통이 나니까. 뱃속에 드러나니까 숨길 것도 없고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렵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구분이 되냐는 거예요. 구분이 되냐? 구분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학벌 좋은 부목사님들 오잖아요. 그럼 뭐 권사님들이 진짜 좋아 죽습니다. 진짜. 권사님들 저기 뭐 부목사님들 뭐 박사기 받고 뭐 이러신 부목사님들 지나가면 보기에도 흠모가 되는 거예요. 좋아 죽는 거예요 진짜. 네, 우리가 그 제정신이 아닌 게 많아요. 교회에서. 어쨌든 그래서 이 에서가 40세에 우물을 가졌다. 여기는 똑같은 우물이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이 가진 그 우물이 아니에요. 딸 유디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 향기가 나는 발산 향기인 거죠. 선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그러잖아요. 뭐 훌륭한 신랑, 훌륭한 자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미혹이 어떻게 보면 그때 훌륭하고 그때 훌륭한 자매 형제는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 고난을 통해서 검증된 아들과 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증명되지 않아서 주님으로 동원이 돼야 돼. 주님의 에너지가 나한테 절실해져야 돼. 그래서 주님으로 중무장이 돼야 돼. 그것만이 주님의 힘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드러나는 거는 외형이 똑같은데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어쩌면 그 형이 내내 부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랑 형이 좋아 죽으니까 꽁짝이 맞아가지고 자기는 항상 들떨어졌으니까 평범하고 중간 가는 것도 어려우니까. 예. 그런데 바다라람에서 돌아올 때 그 야복강에서 야복강의 뜻이 그 비오다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만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야곱은 주님을 본격적으로 주님만이 전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최선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잖아요. 예, 이 세상은 고난이 오는데 우리의 최선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감당하는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에서는 자기가 감당하는 게 상당 부분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주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 수준이 돼서 베델로 올라왔는데 이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에서도 해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선이 있단 말이죠. 건강이나 죽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적인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기에서 야곱은 주님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에서는 자기의 최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안에 굉장히 약한 거죠. 예,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살아있는 거죠. 예, 더 강력하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엘세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들렸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아버지의 뜻,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뭐 지금 다 설명하기는 그러지만 어쨌든 그 고난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세워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이 채워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서 곧이올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 그것이 얼마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되어지는 우물인가. 그것은 주님과 걸음걸음 속에 세운 우물이고 이 에서는 자기의 채선 속에 세운 우물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뱃속에서는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고 야곱의 우물에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이 흘러가는 거고 에서는 자기 피가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 심판대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에서는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영으로 느아흐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이랑 함께 동행하는 딸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장막이 얘기를 할 때 그 신천지 애들도 그 장막 타령 많이 하는데 장막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 거하냐, 예수님의 장막에 거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호막이 젊었을 때는 보호막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로 저는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진리의 영 되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육적으로 주의 영에 힘입어서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헤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물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말씀 깨닫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말고 문자적으로 왜 안 돼요? 우리의 정신이 사단나라의 정신으로 있기 때문에 사단나라의 정서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에서가 들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예, 야곱은 가끔가다 띄엄띄엄일 수 있지만 에서는 철저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에너지가 자기의 최선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은 걸음걸음마다 주님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밧세바가 완전한 딸인데 우리아가 해쪽 속의 우리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밧세바는 완전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완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다는 거는 동네 아줌마가 몸매 좋은 아줌마가 그 왕궁에서 보니까 목욕하니까 몸매가 너무 좋다. 그래서 훔쳐봤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깨끗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완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훌륭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꼭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아요. 훌륭한 저 같은 사람은 훌륭한 건 꿈도 못 꾸거든요. 제발 중간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훌륭한 아들 딸들은 주님 앞에 죄짓지 않는다. 완전하게 꿈꿔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완전하기를 꿈꾸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나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가다가 니네가 삐끗해서 좀 실수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신 차리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잡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에 올 정도 됐으면 범사의 아버지의 뜻을 거의 대부분 잡았기 때문에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범사의 아버지 뜻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존재가 믿음의 자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사고 쳤냐 그런 얘기 중요하지 않고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미끄러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 이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 지적 근거, 최고의 우물, 학식, 유다의 형상, 그리고 이 힘을 갖고 또 권위와 명예, 목사님들 권위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님들한테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발삼 향기가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흠모하죠. 그런데 나로서 나가는 거는 다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지나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가 증명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에너지를 펼치는 사람들이 유다라는 거죠. 나로 존재하지 않고 주님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유다다. 내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왜 그게 안 되냐? 내가 사단 나라로 중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뭐든지 하려고 해도 그냥 나의 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에너지가 소멸되는 거예요. 미련까지도. 요단강 전에는 이 세상을 버리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을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좀 종말 때 뭐 7년 대환란이다 그러는데 저는 7년 대환란은 뭐 3차 세계대전 뭐 그런 걸로 보진 않고 뭐 외형적으로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질 수도 있고 뭐 7년 대환란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세상을 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앙하면서 이 세상을 버리는데 3년 반 1290일이 걸리는 거고 1335일은 가나안적 부활신앙을 깨닫는데 3년 반이 걸린다. 그래서 도합 7년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신앙,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 7년 대환련,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을 목적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가 라는 것들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차 세계대전 터져서 제가 쉽게 말해서 폭탄 터지면 죽으면 되지 사실 죽는다고 해서 안 죽어서 문제지 죽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예.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 산다고 또 무슨 유익이 있겠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채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깨닫는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오는 1290일하고 1335일은 그렇게 깨닫습니다. 광야를 버리는 전 자산, 이 세상을 버리는 그리고 가나안 부활신앙을 세우는 3년 반, 도합 7년. 예, 그래서 이 7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인생의 반은 광야를 버리는데 사용되고 인생의 반은 부활신앙을 세우는데 소모가 된다, 필요하다. 이 시간, 이 고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야를 버릴 때도 고난이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볶은 곡식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내 몸에 불이 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 영혼의 이 광야는 밖에서 돌아간다면 이 가나안은 내 안에 영혼 속에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볶은 곡식이 더 강도 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그 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부활신앙으로 채운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335일 모자란 거죠. 여전히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이해가 되시면은 감사하고 그것이 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세상을 버려야 이 광야에서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을 전제 조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요단강 전까지 가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은 로반주 나무 막 이러거든요. 누브엔의 아들 갓자손 므낫세 그래서 겁을 많이 먹은 자손은 누브엔이고 므낫세는 가나안적 신앙관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죠. 재림 신앙 꿈꾸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요단강에서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짜손은 어찌어찌 해다 행운처럼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뛰고 이렇게 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누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질 건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아무튼 어려움이 많은데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뛰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하루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세력인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세고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우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